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가짜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교사 및 학부모 강습회를 통해서 함께 깊이 숙고한 바와 같이 기독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신앙의 교육을 통한 신앙의 전승과 유지 그리고 믿음의 보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먼저 갖추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때 진리인 기독 신앙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신앙을 바르게 태동함으로 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때요. 특별히 교리 교육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는 율법인 십계명을 먼저 교훈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고백인 신조,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가르칩니다. 그 뒤에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교훈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례, 세례와 성만찬을 교훈하며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성례의 경우에는 세례와 성만찬 중에서 성만찬에 대하여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집례할 때 물과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물질적 떡과 포도주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가 동시에 공제한다고 하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신학의 학설이 있고요. 또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기념설, 그러니까 성만찬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성례로서 우리가 가치를 둬야 한다는 신학의 학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성만찬 시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신학의 가설이 각기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만찬의 해설, 특별히 성례에 관련된 해설을 제외한 개신교 신앙 안에서 십계명과 신조, 주기도문의 해설에 있어서는 개혁자들 간의 큰 틀 안에서는 크게 상이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상 종교개혁자들 모두는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 바른 진리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후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고자 교리서를 남겼고요.
열심으로 그들이 처한 삶의 환경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많은 영혼과 생명을 믿음 안에서 교육하며 양육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 안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우리의 은혜가 잘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양육, 또한 그러한 믿음의 전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교리 교육적 내용의 순서 속에서 제게 인상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구역장들에게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선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친구인 페터 베르켄도르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특징이 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보통의 개혁자들은 율법인 십계명을 먼저 신앙의 교육으로 강조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그리고 성례, 순으로 이렇게 신앙교육서를 기술하였죠. 이것은 헤슬링크라고 하는 학자가 엮은 1538년에 칼빈이 저술한 제1차 신앙교육서나 루터가 감당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서 나타나는 교리 교육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친구인 페터 베르켄도르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을 권면함에 있어서 신앙의 교리 교육의 순서가 조금 달라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의 친구의 신앙과 삶을 돕고자 신앙의 권면을 담은 편지를 통해서요, 믿음의 교리를 전하는데요. 그는 일반적인 어떤 교리 교육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요. 루터는 느닷없이 페터에게 율법인 십계명을 먼저 교리 교육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먼저 교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십계명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신조를 교훈하여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특별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을 권면하고 믿음의 교리를 그에게 교육하였던 것일까요? 왜 일반적으로 십계명, 율법을 먼저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신조, 신앙의 고백을 교육한 뒤에, 그리고 나서 기도를 교훈하지 않고 시간의 어떤 순서를 따르지 않고 순서를 다르게 하여서 왜 기도를 먼저 교육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페터 베스켄도르프가 처한 한 가지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535년 3월 27일 부활절 전 토요일에요. 페터의 사위인 디트리히 집에서 가족 파티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페터의 사위였던 디트리히는 자신의 직업이 전쟁 용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칼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하면서 허세를 떨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꼴이 보기 불편했던 장인인 페터는 진짜 죽나 안 죽나 보자 하고 술이 잔뜩 취해서 칼로 사위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황당한 사고였죠. 그 자리에서 사위인 디트리히는 즉사하게 돼요. 술이 왼수예요. 네, 그렇죠? 술 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술 취하면 반드시 사고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미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일들이 목도되고 있어요. 범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전해진다 그래요. 술집 옆은 어디다? 교도소다. 네. 실제로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력범죄의 30%가량이 술과 관련이 있고요. 일반적 사회범죄의 60%가량이 술과 관련이 깊답니다. 연간 술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사회적 처리 비용은 1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술은 왼수예요. 술은 끊으셔야 됩니다. 제발 술 좀 끊어주세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무튼 이 일로 패터는 집과 재산, 시민권을 다 잃게 됩니다. 다행히도 루터의 호소와 그리고 선제 후의 재상이었던 프란츠의 호소가 받아들여졌고요. 법정에서는 패터가 연로한 여인이었다는 이유로 노인이었다는 이유로 사형이 아닌 추방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배자였던 패터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술에 취해 실수로 사위를 죽였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루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요청에 루터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패터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루터가 보기에 패터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신앙의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루터는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보았어요. 기도. 결국 그는 패터에게 펜을 들어서 신앙을 바르게 권면하고 교육할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그대에게 말해보려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대와 다른 모든 이가 나보다 기도를 더 잘 드릴 수 있기를 빕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내용의 서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신앙의 요소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믿음이 좋은 우리 목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특권이다. 정말 그래요. 택한 신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정 성도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절박하고 위급했던 친구인 이발사 패터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권면했던 겁니다. 그의 표현을 잠깐 연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기도만큼 좋거나 더 낮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가 한 말, 곧 모름지기 믿는 이들이 하는 일 전부가 기도라는 말이 있고 신실하게 일하는 이들은 2배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표현이죠.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기도를 2배나 더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너무나 크게 도전하고 있어요. 실상 루터는 신학자라기보다는 목회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헌신 예배 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박일영 교수님도 저와 함께 이 패터가 보낸 편지의 글을 나누면서 루터는 늘 목회적 입장에서 굉장히 유연했던 사람이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분석하셨어요. 이는 꼭 루터만의 독특한 특징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개혁자인 불링거 역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편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모든 것보다 앞서 굳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부지런히 조국과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라. 먼저 일어난 직후인 아침 시간에, 내가 식사를 마쳤을 때인 오후 시간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인 저녁 시간에 너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같은 방에 있는 동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불링거 역시도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교회사의 연속성 속에서 수많은 믿음에 신실했던 선조들은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기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권사님을 찾아갔더니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함께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술했던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희의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 증언이 조금 단어가 무겁고 너무 거룩하며 경건하기 때문에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은데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좀 깊이 살펴보면요. 특별히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동사의 연결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여서 새롭게 번역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바울이 세 절에 걸쳐서 계속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세 번이나 걸쳐서 계속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설교 서두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바울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알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대신하여 전하면서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는 말의 그 기원을 들여다보면 본래 묵다라는 뜻의 헬라어 데오마이에서 기원한 간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데오마이라는 이 말은 매우 절박하고도 긴박한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문꺼내듯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려고 할 때, 사람에게 휩쓸리려고 할 때, 물질에 막 시달리려고 할 때, 나를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데오마이의 기도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간구했다. 항상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절박하게 기도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절박하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절박하게 긴박하게 늘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은 특별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매우 일상적이고도 단순한 영역에서 경험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모든 문제를 소멸시켜주고 압도적인 기적을 경험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적하게 일상의 연속 속에서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소멸되어 가고 그의 살 길이 하나하나 열려짐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살아내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때요? 아무 감동이 없죠. 누가 막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어 해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뭘 경험을 하고 뭘 알아야 기도하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하라고 해도 아무런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의 특별한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투옥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범죄함으로써 수감당하게 되면, 감옥에 투옥되게 되면 이렇게 더운 날, 그리고 압도적으로 추운 날, 수감자들이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정선교회를 하면서 지난주에 생수가 한 거의 몇천 병이 수원구치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한 게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철 같은 때는 온수를요 1인당 딱 1.5리터 병에 담아줍니다. 그것밖에 못 써요. 수감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 당시는 어땠을까요? 바울 당시는 고대 시절인데요,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투옥됐는데 뭐가 편할 게 있었겠어요? 절망스럽고 암담한 그 순간 바울이 했던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걸 가로막고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이러한 특별한 역사를 바울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특별한 기적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응답이라기보다는 긴급하고 위급할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은 항상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 또한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감당하며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는 기도에 관한 증언이 없는 서신서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항상 기도라는 주제가 그의 서신서에서는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아나요? 기도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계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다가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기도의 시간은 내가 확보해야지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지금 경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경험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기적은 아니더라도 일상의 은혜와 순적한 섭리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능력은 허락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둔감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입버릇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우 직관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먼저 기도를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말할 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애매하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매우 당연한 습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상처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찾고 돈 찾고 이런저런 세상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네. 요 근래 뭐 이제 막 그 가정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덥잖아요. 집에 혼자 이제 에어컨 틀고 있기 좀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멍하니 하루 종일 TV 보면서 뒹굴뒹굴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면요. 시원하고 에어컨 튼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예.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예. 아멘 하신 분들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기독 철학자의 책인 제임스 스미스의 책이 있는데요. 제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 신앙의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초이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감각 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임스 스미스의 해석은 좀 달라요. 기독교의 영성이란 우리 안에 부풀어진 어떤 감각이나 초이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텔로스,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한 지향성, 방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향한 방향일까요? 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사이몬 찬 교수의 견해와도 같은데요. 기독 신자의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방향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임스 스미스는 바로 이러한 성도의 영성, 즉 방향성, 지향성은 마땅히 행동이라는 것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 행동은 반복적으로 병행되기 때문에 곧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며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그게 매번 반복되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예배해요. 이것이 전생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이 반복은 삶의 거룩한 습관이 돼서 이것이 곧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당연하게 행동하는 그것,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내가 주일에 나와서 당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요 근래 믿지 않는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엄마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 올게 하면 믿지 않는 부모라도 그래 교회가 뭐 나쁜 거 가르치겠냐 이러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는 좀 가서 좋은 거 배워와 하면서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전도사 사역할 때 15년 전쯤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아침에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애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 20, 30대 이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요, 교회 보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안티기독교 정서가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교회에 나갔다가 세뇌를 당할까봐. 그렇죠. 세뇌를 당할까봐. 사실은 이제 좀 부정적인 어감이 좀 강한데요. 사실 이 세뇌라는 말이 좀 표현상 그래서 그렇지 가만 생각해 보면 세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신앙의 모든 요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착화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교회 가야 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아멘이 없죠? 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면 하나님께 또한 내어드리고 11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 이 신앙의 모든 요소가 당연해지고 습관이 될 때 그것이 아이들의 영성이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감당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실상 교회 생활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마치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왕이 칙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 해도 당연하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당연함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위해 호젓한 장소에서 홀로 거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한다. 내게 신앙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오늘 가정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할까?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역동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그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영성이 약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부탁은 기도를 부탁받는 자와 부탁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가시키는 은혜의 방편이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에 응답이 찾아오면 기도를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가 풍성한 감동을 누리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기뻐서 누구에게 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권사님한테 가겠죠. 권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나눴더니 그 이야기 들은 권사님이 왜 응답해 주셨지? 이런 분은 없어.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기쁨인지를 그때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일기입니다. 일기. 요 근래 비가 오는 양상을 보면 무섭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3일 잡아놨는데 3일 내내 비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숙소 좋은 데서 비 오는 것만 보다 오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일본에서 태풍이 지금 발생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러시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일기가 맑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이걸 여기저기 알렸거든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그러니까 전교인 수련의 일기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은 감격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태풍의 방향을 바꿔주셨구나. 네.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말복이니까 덥겠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요, 부탁하는 자, 부탁받는 자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기도의 부탁은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부탁할 때마다 갈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하면 말거리가 될까 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질 못해요. 나누면 혹시 흉이 될까 봐. 제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이 문제지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을 옮기는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 부탁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민, 문제와 상처를 옮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 부탁을 못하는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물며 내가 암에 걸렸어도 교회 공동체에 이걸 오픈을 못해요. 성도들한테 흉이 될까 봐.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온 교회가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막 품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큰 문제, 파산하고 망하는 문제도 오픈을 못해요. 이분이 교회 나갈 때까지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어요. 왜? 말거리가 될까 봐. 잘못된 거죠.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운 일을 듣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입을 닫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는 별개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담대하게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저는 독서가 취미인데요, 특별히 독서에 관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것으로 알려진 평론가 이동진 씨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사려고 알아보는 것, 책을 구입하는 것도 독서다. 왜냐하면 책을 사려는 마음을 품거나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도 많은 힘이 들기 때문이래요. 이것은 독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나누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은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기도 부탁 안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목회자한테도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왜?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부탁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혹여 말이 돌아서 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고백을 들으심을 기억하고 더 크게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서로를 위한 기도가 뜨거워져야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유대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청년부 교리 공부를 감당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때가 2017년, 1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2020년 말까지 제가 감당했어요. 9월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단톡방을 나올 때, 카톡 단톡방을 나올 때 2020년 9월 달에 78명이었어요. 청년부 인원이. 놀라시질 않네요. 네. 다른 목사님들은 다 놀라시던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계속 청년들 안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끼리 친해져야 된다.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6년에서 7년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사역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해져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6년, 7년 지났는데요.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요. 언제든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한두 마디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며 간혹 서슴없이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친한 거예요. 인정 안 하세요?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이런 관계가 있나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우스갯소리를 서슴없이 할 수 있고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가면서 안부를 쉽게 물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친한 거예요, 친한 거. 인정 안 하셔도 친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깝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서로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 붙잡고 기도할 때 말고는. 이것은 꼭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장년부도요, 주님의 교회를 이룬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각자 이런저런 사유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수년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유대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서로의 크고 작은 응답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담대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도를 하지 않든 하든, 그가 소문을 내던 말던 담대히 부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의 결론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무려 3번이나 연속적으로 강조하여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도 기도를 강권하며 부탁했던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설교 서두에 나눴던 블링건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참으로 믿음의 기도가 큰 위기들 가운데서도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큰 위기들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가져둔 방편,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강권하며 부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에게 기도는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담대히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인생의 어렵고 고단한 순간에 세상과 물질과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는 그 순간에 나를 담대히 하나님께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먼저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를 향하여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기도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전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아멘.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며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을 단 한 번 찾지도 아니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신앙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순간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 하여도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젓한 장소에서 거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결단합니다. 기도를 결단합니다. 기도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 소유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공급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의 은혜의 배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더욱 배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그쳐진 자에게 주님 찾아가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욱 열심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하나 되어 기도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뭉쳐져서 기도로 더욱더 모든 것을 돌파하며 기도로 더욱더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랑으로 굳건하여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함께하시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지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사역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길에 서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보기에 위중하며 시급한 것이 많으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 호젓한 장소에서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저러한 분주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도를 잊은 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깨어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사연과 상황과 조건을 들을 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한 주간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미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